옛날에 두 명의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한 명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두 명은 팀을 이루고 다니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고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했던 공예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묘기가 뭐였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마에 긴 장대 있지 않습니까? 장대를 세워두면 어린 여자애가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묘기를 하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어른 고개사가 자기 이마 위에 또다시 장대를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잘 볼 테니까 너는 나를 잘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집중을 해야 균형도 유지할 수 있고 사고도 막을 수가 있어. 그 말을 들은 어린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우리를 돌보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사고도 막을 수가 있고 어떤 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싶고 서로를 일으키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어떠한 공동체든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특히 문제 앞에 선 우리 가정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나부터 올바로 서야 됩니다.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올바로 서야지 다른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고, 자식도 자식의 자리에서 올바로 서 있어야 부모가 올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담임 목사 한 명이 열심히 일어나서 열심히 이끌어가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교역자, 모든 직분자가 자신의 자리에 올바로 서 있어야 그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고, 그 맡은 자리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각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고 성장까지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맡은 자리에서 올바로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올바로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 전서에서 각자 자리에서 올바로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명령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또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넘어서야 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어떤 교회와도 똑같은,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와 일반적인 교회와도 같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우리의 가정과도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넘어갈 것이 많았던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문제가 많은 너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군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바울이 주는 명령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너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별해야 되고, 너희의 교회와 너희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별해야 되고, 너희의 개인적인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문제가 일어나니까, 내 인생에 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생각 없이 이리저리 바쁘게 끌려다니면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대신에 지금 나에게 왜 일이 일어나는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사는 목적지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재림하신 예수 앞에서 설 수가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매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왜 매일 깨어 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끌려다니며 살아갑니까? 왜 매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마귀가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아는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정신없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씀에도 집중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면서 시간만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문제 가운데에서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 그만두어야만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없을 때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배신할 때도 있는 것이고, 몸이 아플 때도 있는 것이고, 자식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약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약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또다시 정신없이 시간을 낭비할 것을 마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정신없이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면서 내게 주어진 길을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를 만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항상 동일하다, 믿음의 수준을 똑같이 유지하라는 말도 아니고 복음에 대한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 날이 갈수록 깊어져야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곧 재림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이 믿음을 굳게 믿고 굳게 서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게 믿고 있는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혹도 받게 될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더욱더 복음을 믿고 복음에 대한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마귀의 공격이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갑자기 공격할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을 할 때 어떠한 적군도 내가 예상하는 곳에서 예상하는 시간에 예상하는 방법으로 공격하는 적은 그런 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마귀이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누구를 통해서 공격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대비해야 되는데, 항상 깨어 있어서 대비해야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에 매일 굳게 서는 겁니다. 항상 복음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에 깊게 하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해야 됩니다. 특히 복음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 전체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 교회 전체가 고난을 겪을 때 믿음을 굳게 잡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족을 묶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를 묶는 유일한 힘도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문제도,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다 흩어놓을 것이고 우리를 다 망가뜨려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복음에 대한, 우리를 하나로 묶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이 혼자 열심히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이 그냥 복음에 대한 집중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문제는 끝날 겁니다. 각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문제는 끝날 거지만 문제가 끝난 다음에 우리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면 문제는 없어도 온갖 상처와 온갖 아픔으로 가득하게 된 가정과 교회를 보게 될 겁니다. 문제는 끝났는데 우리를 묶어주는 복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실망과 상처만 가득하게 되고 다시 교회와 가족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구심점도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끝났는데 가족은 헤어지게 되고 교회도 결속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한때 유행했던 졸혼이지 않습니까? 졸혼은 언제 일어납니까? 나이가 들 때까지 부부에게는 함께 이겨내야 되는 많은 문제가 있어서 다 이겨내서 모든 시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겨냈지만은 모든 문제가 끝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부부를 묶어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헤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고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힘은 복음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더욱더 깊게 믿는 복음 위에 올바로 서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 바울이 말합니다. 남자답게 행동하라. 이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해서 이 바울이 남자성을 가지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라. 너가 성장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주의하고 항상 어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유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성장이 멈췄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뭔가 크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른의 신앙생활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도 성장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성장한 다음에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또다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중심인 삶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 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살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는 불평하게 되고 짜증내게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 때 죄를 짓게 되고 문제도 이겨낼 수 없게 됩니다. 공동체 모두가 가족 모두가 교회 모두가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함께 전진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계속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나에게 아무도 신경을 쓰질 않아? 왜 내 인생은 어려운 일만 가득한 거야? 왜 내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나 이렇게 나만 외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한 장성한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것이 장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장성한 자입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삶이 불만족스럽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도와야 되는 내가 오히려 내가 지금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라서 나만 좀 보라고, 나 힘드니까 나 좀 바라보라고, 왜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냐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가 올수록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개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네 번째는 강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강건함이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강건함은 성령 충만으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강건함은 내가 노력해서도 안 되고 내가 무엇인가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건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예수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이 예수 닮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에 대한 열정과 애착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악을 떠나서 선을 향하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어도 예수께서 주신 이 삶에 감사하며 애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내면이 강한 사람의 증거가 됩니다.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많이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나 그만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 저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런 죽고 싶은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단지 내가 죽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단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애착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서 내가 항상 이 주어진 삶을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이 바울이 말하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바울이 말한 것 무엇입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을 보았습니다. 이 말만 보면 바울이 마치 전투하듯이 살아야 된다, 앞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다 때려 부시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앞으로 달려가면서 싸워야 된다, 이런 말처럼 듣기 쉽지만은 바울은 방금까지 나눈 네 가지를 절대 전투하듯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깨어있고 복음을 믿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중심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앞에서 언급한 모든 노력을 하면서도 분노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가족과 다른 성도들을 의심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고 가족들에게도 계속해서 짜증낼 것이고 계속해서 노력하면서도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외롭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항상 교회와 교회의 다른 가족들과 성도들을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남편인 나는 이렇게 문제를 이겨내 보려고 하는데 아내인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해? 부모인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는데 자식이 너를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나를 도와주질 않아? 나는 순장으로서 이렇게 잘 이끌어 보려고 하고 아니면 나는 순원으로서 이렇게 잘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냐고. 우리가 이런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랑을 가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중심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놓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 모든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올바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올바로 서 있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도 넘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통과한 다음에는 더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끈끈한 사랑하는 가족이 될 것이고 또 더 끈끈하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문제가 있을 때 지금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